예, 1절과 2절입니다. 406페이지,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서 4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상업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기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장자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생각날 거예요.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둘이 서로 쌍둥이죠. 근데 먼저 이제 나온 것은 에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은 이제 야곱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장자권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장자인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단 에서에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갈 것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부모에게. 자, 그렇지만 에서는 장자니까 당연히 자기가 장자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온 사이에 엄청 배고플 거 아니에요. 갔다 온 사이에 배가 고플 때 고의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그 가장 그 맛이 먹고 싶은 그런 이제 팥죽을 끓이는 사건을 하실 거예요. 그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달라 그러니까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하는데 장자권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가 이 팥죽을 먹으면 나에게 장자권을 다오. 그랬더니 뭐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정말 줄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약속을 하고 이제 팥죽을 먹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장자권을 갖게 되면 정말 그에게 장자권을 갖는 자에게 기업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권은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생계와 물질에 관한 그러한 축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절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을 원하는 자는, 나오미는 아무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기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기업을 가질 텐데, 이제 나오미가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에게는 딸과 같은 며느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갖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얘기를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보아스가 순서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심으로 하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 해당되고, 오늘 1절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의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게, 이 당시에 이 땅의 지도자들은 보통 장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장로를 청하는데 몇 명을 청했는지 보세요. 자그마치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건.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그만한 기반이 있으니까
10명이나 초대할 수 있었겠죠. 예. 흔쾌히 또 와준다는 거는 그만한 또 어떤 보아스의 어떤 영향력과 또 능력이나 물질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모아놓고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물자에게 불렀을 때, 불러서 보니까 상황 설명을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는, 이거는 보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니까, 별로 이제 마음에 탐탁치 않은 거죠. 예, 왜 갑자기 내가 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8절에 보게 되면, 루키서 4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죠. 이게 그 기업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는 행위가 있죠. 자,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은 신발을 벗는데 이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벗는데 그때 이런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구경 나온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이제 구경 나와 있는 둘러싸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이 신발을 정확하게 벗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규례에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너가 첫 번째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인데 네가 받아들이면 좋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신발을 벗어라. 예, 그래서 거절해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본문에 또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신발을 벗는 것은 그러한 이제 성경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신발을 벗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순서된 사람은 자기가 이제 거절을 정확히 했죠. 예, 굉장히 민주적이죠. 예, 그다음에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이성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자가 누구냐?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자기가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기업을 이렇게 이제 있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물게 해주는데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습니다. 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있죠. 참 어렵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없게 부정이죠. 아니했다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업 물을 자가 없겠다는 거요, 있겠다는 거예요. 예,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였다 그런 거죠. 예, 결국은 그 나오미는 기업을 갖게 됐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인은 이 당시에 기업을 가질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는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자들을 통해서는 기업을 안 주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오미는 기업을 갖게 됐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으로 나오미의 기업이 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물질적인 걱정이 없이 살아가게 된 거죠. 예. 참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벳이라 그랬죠. 예, 오벳의 아들이 예,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족보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러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직계 그러한 이제 후손을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나오미는 기구한 인생을 살죠. 사실 어렵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해결하려는 방안이 비록 모압에 가면은 그런 경제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떠난단 말이에요. 자, 엘리멜렉이 떠나니까 참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기가 막힌 거잖아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나오미는 참 남편을 따라갔지만 기가 막힌 거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나가고 며느리만 남았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따라가게 된 것도 자기의 의지로 가게 된 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 또 믿음이 좋은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며느리들하고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정말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이게 기업물자가 없어서 정말 왔을 때 그 힘든 정말 이게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모압에서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고 가서도 정말 그 며느리가 비로소 오는 걸 가지고 그거 갖다가 함께 해결하고 나가는 참 이런 먹을 것이 없어하고 쩔면은 정말 이게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함께를 걱정했던 이러한 나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선택에서 반대죠. 엘리멜렉하고 남편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모압으로 가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모압을 간 게 하나님을 버린 거냐? 버린 겁니다. 버리고 그는 정처 없이 모압으로 간 거고요. 그랬던 그 이제 남편이죠. 엘리멜렉이고 또 그 반면에 나오미는 오히려 모압 먹고 살 수 있는 게 풍부한 그런 곳에 있는 모압에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으니까 정말 신앙의 양극을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오미. 믿음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따라갔던 그런 그 남편인 엘리멜렉 두 사람의 사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참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말았잖아요. 한마디로 가족이 쫄딱 망한 거죠. 그러나 보세요. 나오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을 따라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오늘 성경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큰 기업을 주신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업을 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업, 풍만한 기업을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줬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막 태어난 오벳이 어떻게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지만 그는 늘 어머니처럼 보아스도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보아스가 큰 나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업물을 자로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대하듯이 공경하면서 그렇게
뭐 정말 이렇게 잘 우리가 봉양한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물을 자, 이런 기업의 축복, 야곱이 마지막에 장자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그가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이러한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며 갈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좀 귀하신 뜻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는 보일 때는 정말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무리자의 축복을 기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업의 축복을 따르고 엘리멜렉처럼 순간순간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순간순간 정말 자기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엘리멜렉과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또한 판단과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정말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모쪼록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큰 기업을 여러분이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